사랑은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특성은 반드시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가까운 곳 그리고 먼 곳까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가까운 곳을 외면한 채 이렇게 먼 곳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 이거야, 복음은 이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은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가는 것이다. 또 성령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선교적인 어떤 자극, 너희 복음 전해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 자체가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시니 그 성령의 어떠하심, 그 권능이 임하여지고 그러면 반드시 나부터 가까이 먼 곳으로 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뭘까요? 성령의 권능.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생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신앙의 수준,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대로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세요. 그냥 죄인도 아닌 존재적인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존재적 죄인일 때에만이 예수님이 구원자신 겁니다. 여러분, 적당한 죄인일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배상하면 되고 감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존재적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사실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죄의 근원은 상황이나 여건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상대가 내게 그렇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존재적 죄인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주어지니 모든 죄가 나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정말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적 죄인됨이 반드시 드러나고 또 반드시 고백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존재적 죄인이 드러나니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 예수님만 구원자이시라고 고백을 한 자들에게 대해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이 되셔서 비로소 예수님처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이 사도들에게 대해서 너희 그렇게 가서 살아가는 거야, 승천하시면서도 이것이야 라고까지 재차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디서부터죠? 예루살렘부터입니다. 우리가 2장을 한번 쭉 빠르게 보면서 이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곳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특성, 이것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라는 어떤 한정된 장소입니다. 당시에 이제 12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한 우리 기도실의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한정된 장소 가운데에 복음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가득 임하신 것을 2절이 말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것은 충만했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할 때의 그 충만입니다. 완전히 성령으로 장악된 상태입니다. 성령이 압도적으로 지금 임재해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이제는요, 그 공간 가운데의 전체에서 각 사람에게예요. 각 한 사람에게.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예요. 지금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 비로소 성령이 말하게 하심, 이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할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구체적인 내용은 11절에 말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해요. 그러자 그들이 할 말을 해요. 이제 그들이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잖아요. 각각 지역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언어로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말을 해요.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때 그때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또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의 그 언어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을 그들의 언어로 지금 이렇게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곳에 모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에 요엘서를 인용하고요, 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어떤 능력 있는 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고대해 왔던, 우리 조상들도 고대해 왔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시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하기 위하여서 요엘과 지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유대인으로 하여금요,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셨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네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9절에 피, 불, 연기, 이것을 말해요. 20절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을 말하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막 이렇게 방언을 하잖아요. 막 외국어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먹고 저렇게 지금 그 술 취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게 아니다, 지금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면 요엘서에서 지금 예언했던 것과 같이 피, 불, 연기,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지금 이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종말을 언급한 것은 무서운 종말이 왔어라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지금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지금 이 주님께 나와라.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고대해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나아오라는 강력한 초대의 의미입니다. 2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큰 권능, 기적을 말해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굳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죽였던, 너희가 들어왔던 그 예수야.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증언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그 예수, 그분을 지금 내가 이야기해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제 이어서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인데 그 부활의 내용을 잠깐 언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이 꼽게 봐서 미워서 시기해서 죽인 것, 이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라고 말을 해요. 약속된 메시아셨다. 그래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죽으심은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의미해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감당이 1정도라도 안 됐으면 예수님은 부활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안 하세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입증하시려고 부활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일을요, 이미 다윗도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여러분 30절에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다윗의 왕 위에 앉게 하심, 이것을 그가 이미 고백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 위에 앉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다윗도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이시면 다스림을 하시잖아요. 그 다스림의 방식이 뭐냐? 31절과 같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고 무덤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방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요. 34절에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원수들을 굴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나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원수에 대해 굴복시키시는,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29절에는 이미 다윗은 자신의 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무덤은 있으셨지만 그것을 열고 나오셨다라는 그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 다윗의 묘입니다. 자, 이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어찌할까입니다. 어찌할까?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탄식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성령께서요, 이 베드로를 통해, 임하신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사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됨이 무엇인가를 지금 까발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권능이 임하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무슨 죄인, 어떤 죄인, 존재적 죄인됨을 드러내시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로 하여금요, 그들이 모를 수 없도록 너희는 이러한 죄인이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들입니다. 없던 죄에 대해 너희는 앞으로 이런 죄를 지을 거니까 너희는 이런 죄인이야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절대 모를 수 없도록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언급해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엘서와 다윗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인인 것을 까발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 뭐냐? 죄인됨이 드러난 겁니다. 완전한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때 37절에 지금 유대인들이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죄인이구나라고 할 때의 이 정도가요, 아이고 내가 죄 짓고 좀 부끄러워서 죄책감에 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얼음이 된 상태예요. 나는 완전히 지옥 자녀가 된 확정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내가 그 상태에 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통장에 수백억이 있어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내가 학력이 뛰어난다, 심지어 내가 직분이 목사다, 뭐 다 적용해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 37절에 어찌할꼬 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이 작업을 반드시 하십니다. 이 작업 안 하시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이 작업이 아니면 불교, 다른 종교가 월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요, 존재적 죄인됨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이 37절과 같은 이 반응들을 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절망에 이른 그들에게 대해서 성령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절망인 그들에게 대해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까지 하셨어.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는 너희의 모든 이 예수를 죽인 그 죄가 이미 다 해결되어졌음을 의미해. 이런 이중적인, 삼중적인, 이 복합적인, 이 다각면적인 이 복음의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태, 존재적인 죄인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의미가 없어요. 돈을 줄게 너 예수 믿어? 아니요. 결국에는 존재적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그런데 그래서 죽임당한 예수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까지를 한 번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는 죄 사함이야. 너희는 이제 절망이 아니라 너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나 베드로도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39절에 죄사함, 이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인데요. 이 선물이 어떻게 되어지냐? 먼저는 너희입니다. 너희. 나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먼데 사람에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은 나로부터 내 곁에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내 곁에, 그리고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그들이 그 절망 가운데 임하신 사랑을 맛봐요.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엄청 있을 때 너무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물을 한 잔을 딱 마시면 어떻게 되죠? 또 갈증이 일어납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목 마르겠지만 그 순간은 명쾌하게 시원해지잖아요.
이것과 너무 똑같아요. 그 지옥의 절망 가운데 딱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구원자시구나라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내게 주시고 그게 믿어질 때 바로 소망이 딱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을까? 좀 더 뭔가 내가 해야 되지 않아? 기도 더 해야 되지 않아? 내가 헌신 더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 전혀 들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완전히 딱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 분명함이 와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하는 사랑이니까 그래요. 그 사랑이 내게 딱 임하여 버리니까요. 그 절망이 소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녀 이 먼 데까지 가는 일을 그 이후에 말씀이 기록합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요. 힘써요.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있는데 이때의 물건을 통용했던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유대인들도 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절기 때문에 왔어요. 절기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잠시 지금 체류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삶이 이제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이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체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왔던 물건들도 다 쓰게 되고 돈도 다 쓰게 됐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것들을 또 내어주고 내가 조금 여유 있게 물건을 가져왔다면 이 사람이 물건을 없을 때에 나누어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했습니다. 이 일은 그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의 일이 더 뭉치고 이제는 또 팍 퍼져서 나아가는 일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시니 예루살렘과 까지가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먼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지금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왔다라고 했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지명이 막 적혀 있어요. 현재로 보면 이란과 이라크, 터키, 이집트, 리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아라비아 반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예수를 이제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돼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복음은 계속해서요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들이 본국 가서 또 뭐 했을까요? 그 본국에 가서도 다른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예수를 죽였던 자다.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였었다.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셨다. 이것을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 설교의 어떤 논리 이런 복음의 문장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했던 설교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실제를 그들이 가서 본국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죽인 그분이 메시아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한 절망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했다. 그런데 그러한 내게 대해 성령께서 그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 나 용서받았다. 용서의 확증으로 세례받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사랑을 실제로 주고받는 일까지를 경험했다. 라는 이 복음의 실제를 본국 가서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남일을 이야기한 건가요? 내일을 이야기한 건가요? 내일입니다. 내게 일어난 분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복음 근데 그 복음의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장이 되면 안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증거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들은 가서 또 물건을 통용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생명이 됐기에 예수님처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람들이 증거를 대보라고 해요. 과학이 발전돼 지금 증거해보라고 해요. 그때 우리는 증거를 대야 됩니다. 뭐라고 하실 겁니까? 나다.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존재적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게 아니면 말은 할 수 있어요. 배웠으니까.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없는데 상대방에게 전하면 상대방도 그 사람의 어떠함만 경험해요. 결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가진 돈과 학력과 이런 부분에서 내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라는 의문을 만들어내야 돼요. 대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게 대해 사랑을 베풀지? 나는 자꾸 멸시하는데 왜 내게 대해 여전히 희생하지? 이 사람이 물음표가 막 떠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내게 좀 베푸는구나. 원래 기질이 좋은 사람이야. 이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만이 전해지도록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십니다. 우리로 십자가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게 해요. 동시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십자가가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여전히 해야 될 사명으로 그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바울이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오늘 하루의 다른 이름이 결박이고 환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준비는 된 거예요. 준비는 된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잘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또 보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던 죄인이었던 나, 그래서 어찌할 거라고 또 절망하는 나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버린 나, 그래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또 미워할 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드냐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이 이건데 나는 왜 이래? 절망이 들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안 된갑다, 이럴 수 없습니다. 절망이 들었으면 그때 뭘 선포하면 되죠?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었다면 또 예수 믿을 일밖에 없어요. 너 또 예수 붙잡아. 너 또 예수만 바라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만 또 선포해 라고 하고 머무십시오. 기다리고 내 마음에 절망이 소망이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나올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또 내 마음에 일어날 때 그에게 대해서 또 친절과 어떠한 것을 베풀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그야말로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또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 여전히 사랑 안에 머물며 내가 그 사랑받은 자임을 알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 중에서 또 나의 절망이 드러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케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또 사랑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또 경험하는 그 은혜의 복음 교회로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셨으니